우리 새끼들과 함께 백조 새끼가 같이 알에서 부화를 했습니다. 근데 오리 새끼들이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백조 새끼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리 새끼들은 점점 백조 새끼를 무능력한 자, 그리고 존재 가치가 없는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에게서 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조 새끼는 전혀 가치가 없는 미운 오리 새끼로다가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해버린 백조 새끼는 참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낭만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자기는 이 오리 새끼들과 같은 오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하고 비슷한 것들이네 하면서 그것을 흉내내면서 같이 날갯짓을 하다가 결국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해갑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동화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에 반대의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이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들과 어울려서 오리 새끼들한테 무능력한 자라고 평가받는다고 해서 정말 백조는 아주 가치 없는 존재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백조가 오리 새끼들과 어울려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일에 백조 새끼들 사이에 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오리 새끼가 끼어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당연히 오리 새끼는 이 백조들 가운데서 소외가 되어질 것이고 무능한 자로 평가될 것이고 결국에 이 오리 새끼는 나중에 가서는 미운 백조 새끼가 됐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이 영역들마다 사람이 필요한 존재니 필요 없는 존재니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놨어요. 운동선수들의 영역 속에는요, 기록이라는 거,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또 프로에 있으면서 아니면 일반 실업팀에 있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기록이에요. 기록. 그러니까 기록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록이 좋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팀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이 좋게 되면은 그 팀에서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아주 존재감도 높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연봉을 받고 좋은 성과급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정말 필요한 존재다, 필요한 인재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봉도 낮고 성과급도 낮게 받으면은 참 저 사람은 필요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사실이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 학생은요 정말 필요하고 존재 가치가 높은 자로다가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존재 가치가 떨어지고 그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상실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존재니 필요 없는 존재니를 갖다가 이 세상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저도 그렇고 연세가 좀 많으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100m 달리기를, 우리 특별히 여성,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100m 달리기를 하면 몇 초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지금 뛰면은 16, 17초 이렇게 아무리 애써도 그 정도밖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16, 17초가 나온다고 운동선수들이 기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저를 아무리 그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운동을 달리기를 하셨는데 16초가 나옵니까? 아무리 저보러 뭐라고 그랬어요. 저 자존감 안 낮아져요. 왜냐? 그 기준은 저한테 이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저는 그 울타리 안에 안 있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규명되어지고 내가 평가되어지는 이 존재감에 대한 기준은요 나중에 되면 바뀌어버려요. 다 바뀐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물질이 있어야지 내가 존재감이 있고 내가 참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으면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돈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돈이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갖다가 끝까지 보증해 줍니까? 못해요. 그때부터는요 다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다는 것은 바로 건강하다는 거에 내가 존귀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필요한 존재인지 필요 없는 존재인지 그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를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그래 니네가 아무리 잣대로 나를 평가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면서 그 자부심과 함께 자존감 낮아지지 않고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모르시는 분 아마 오늘 예배한 분 가운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핵심은 뭔지 이거를 먼저 우리는 머릿속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그 삭개오를 제자리에다가 다시 갖다 놔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제가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여러분, 잃은 양이 있고요,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잃은 은전을 찾으려고 여인이 애쓰고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비유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들에서 양이든지 은전이라든지 아들은요,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잃은 자가 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되니까 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존재,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는 그래서 그 아들과 은전과 양을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데려오려고 애를 쓰고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될 때 정말 존재 가치가 다시 드러나게 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15장은 이론편이에요. 이론편. 잃은 자를 찾아 구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유로다가 이론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실제편도 있어야 되죠. 그럼 내가 실제로 모범을 보여줄게. 정말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과 존재 가치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재발견함으로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 내가 모범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까?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돈이 많고 자기가 직장도 탄탄한데, 아니 이런 삭개오가 도대체 부자인 삭개오가 왜 잃어버린 자입니까? 잃어버린 자의 이유가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도대체 왜 삭개오를 10절에서는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꼭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켜 줄 자로다가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은요 세관을 주관하는 장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있는 동네 이름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라는 이 성은요, 사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 가장 단거리로다가 빨리 단시간에 와야지만 이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건을 상하지 않고 또 물건을 훼손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길목, 그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아마 그 사람은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어딘가로다가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다 보면은 도적들도 아는 거예요. 요 길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도적대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요. 그만큼 여리고로 지나가는 것은요, 상당히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목 여리고에서 세관을 여러분 주관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세관을 총괄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 특별히 이 여리고의 세관 장은요, 어떤 특권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 총독, 더 위에는 로마의 제국의 황제로부터 이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다가 징수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대신에 로마 제국에게는 일정 금액만 갖다가 바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부과해놓고는 자기가 많은 것들을 얻고 일정액만 하면은요, 자기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은, 이 삭개오는 부자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돈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라는 이 사회에서는 돈을 잘 버는 사람, 유능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다가 이 삭개오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제국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로마 제국의 울타리 안에서는. 그러나 지금 삭개오는 유대 사회의 울타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 사회에서 이 삭개오는요, 매국노예요. 그리고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창기와 함께 세리를 어떻게 분류했느냐? 죄인 취급했어요. 죄인 취급. 한번 7절을 볼까요?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예요? 죄인으로다가 분류됐어요. 죄인으로 분류되면은요, 정결법에 따라서 공동체로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접촉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이 죄인과 함께 접촉해서도 안 돼요. 근데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선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볼 수가 없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할 때 할 수가 없어.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하고 깨끗한 사람 같으면 사람들을 해치고 막 밀어제치고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죄인이에요. 사람 접촉하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요,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어.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옛날 성경에 뽕나무, 지금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만 예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울타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람 만날 수 없고 사람 접촉할 수 없고 지금 이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더 큰 상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가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죄인이었는가 나오는데요. 18장 13절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여기 종교 지도자가
기도하는 모습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대조를 이루며 나와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슴만 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이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우리도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기가 지금 세리가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말하는 죄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죄인으로다가 누가 규명해 놨느냐? 유대인의 울타리 안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절대로 성전에 못 오고 사람 같이 못하고 너는 절대로 하늘을 우러러 너는 기도할 수 없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이니까 가슴만 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회에서 죄인이에요. 저는 만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나를 제발, 이런 나를 하나님만큼은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얼마나 정말 남달랐겠어요. 이게 오늘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는요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예배당 저 멀리서밖에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하게도 못했어요. 가슴을 치며 머리를 숙이며 그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세리였어요. 여러분 한번 이름도 보시면은요, 이 이름이 뭐냐면은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의 뜻은 뭐냐 하면은 정결하다, 의롭다. 또 다른 말은요, 이 말이 일편단심,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지금 세리가 되고 보니까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일편단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름을 부르겠어요? 죄인인 그 사람의 이름을 어느 누구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이름 석자 삭개오라고 이름 불러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불러주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절대 안 불러요. 자, 이런 맥락에서 어느 누구도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일편단심 섬기는 자여, 이 이름 삭개오를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요. 청결한 자여, 이 이름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이 삭개오의 평생에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는 날도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어디서 내 이름이 들리네? 어찌 보면 삭개오는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안 들어서. 어디서 나를 갖다 청결한 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자요, 의로운 자요, 나는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부르는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것이 어디서 들리는 거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삭개오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는 아무도 방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내가 네 집에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내가 머무를게.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날도 나에게 오는구나. 너무너무 그는요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사실은 사람들이 이름을 안 부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특징적인 걸 부르거든요. 바디메오라는 이런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소경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아들이고요, 디메오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면은요, 저기 디메오의 아들 지나간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참 보잘것없는 자 디메오의 아들, 너도 보잘것없는 자야. 그게 바디메오의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제대로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친구들 말고는 없어요. 아이들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손주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 이름 부르면서, 할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이름을 부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호칭을 불러요. 저도 나가면은 이 목사님 부르지, 이름 불러주는 거 거의 못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름 불러주는 거 거의 못 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이름을 부르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니까 아무개 아빠요.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하나님이 그저 내 자체, 다른 거 보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삭개오는 너무나 감동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기뻐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인 말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으면 너무 기뻤어요. 이때 썼던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했더라. 이 여자가 기뻐했을 때 모습이에요. 작은 아들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되돌아왔어요. 그때 너무너무 기뻐했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잃었던 자신의 소중함,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됐고요, 이 완전히 새롭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모습을 오늘 삭개오는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에 나오는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내가 유할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머문다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삭개오라는 이 존재를요,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자를 완전히 꼭 필요한 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자, 너는 정말로 소중한 자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렇게 이 삭개오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가 정해져요. 지키지 못하면은요, 그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 필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은요,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무개요, 정말 새벽에 밤에 울부짖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은 죄인아 라고 하지 않고 제 이름을 불러줘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이 죄인이 왔어요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론 육신의 소리 듣는 거 알지만 마음속에 그래 이름의 죄인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름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정말 필요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5년이면은 내려와야 돼요, 하야해야 되는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나도 이제는 뭐가 편네, 뭐 어떻네 이럴 거예요. 아니 5년 단기 그 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화를 통한
저 멀리서 들리는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감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소중한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는요 여기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왜 도대체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뭘 굳이 찾아? 다른 거를 갖다가 끼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잃은 양 하나 없어지고 그냥 99마리에 다른 양 한 마리 꼭 필요하면 갖다 넣으면 100마리 채우면 되는 것이고, 아니 둘째 아들이 가서 다 탕진해서 없애고 떠나버렸어? 그럼 너 같은 애는 안 놔도 돼. 나는 큰아들이 있어. 큰아들이 작은아들 일까지 대신하면 되잖아요. 왜 대체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능력으로 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를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를 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어떤 일의 성과를 갖고 나를 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 그러기를 원하시면은 무능한 나 같은 자 그냥 내버려서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시고, 능력 있는 자 갖다가 쓰시면은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가, 우리 그 자체가 소중하고 존귀한 죄예요. 그래서 네가 그 자리에서 있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안 되면은 기도하고,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손을 뻗어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게 기쁘신 거예요. 내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기준에 의하면은 돈 잘 버는 삭개오는 이 세상에 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오면은요, 능력 있고 아주 꼭 필요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잘 굴려서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당연히 이 사회에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뭔가 잘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이 뭔가 많은 걸 더 얻어요. 근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그거를 못 얻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필요 없는 존재, 필요한 존재로다가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능력과 그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점점 손이 떨리고 눈이 안 보이고 내 힘이 쇠해지면은 그 능력은 사라져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으로 나의 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를 판가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능력은 도구예요. 도구요. 언제까지만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언젠가 그 능력은 사라져요. 그런데 그 도구인 능력을 갖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한다면요, 그 능력 없어지면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규명하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 자체로 다 그냥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처참히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줬어요. 거기에 우리가 한 어떤 능력, 재능, 기부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불러준 그 존재가, 어느 누구가 세상에 어떤 존재가, 세상에 어떤 기준이 가치 없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규명해요? 감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존귀한 자로 불러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가치 없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규명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소중한 자인가 여러분이 재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삭개오에게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억압하지도 않고 윽박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자기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한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갑자기 내게
소중했던 이 물질이 도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소중한 거는 나라는 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돈이 나를 규명해주고 돈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여겼는데 아니야. 나를 가치 있게 인정해주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돈은 뭐로 보여요?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내가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몇 사람들을 비교해 볼까요? 18장 23절에 보면은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 저 이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 잘했다. 그럼 네가 가진 것도 이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했더니 갑자기 있다가 이 부자 관리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하면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생각하는 정말 존귀한 자, 정말로 필요한 존재, 그리고 존재 가치가 높은 그 기준, 그렇게 만들어주는 요인은 뭐냐? 돈이에요. 돈. 그냥 돈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나는 존재감도 없어지고요, 존재 가치도 없어지고 나는 필요한 존재도 아니라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려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고요? 난 못하겠어요. 오늘 16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누가복음은 앞에서부터 부자 이야기를 해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한 이유는 뭐냐?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 가치가 없어요. 내 존재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을 갖고 매번 가서 쓰고 싶은데 써야 되는데 못 쓰면은 나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이에요. 삭개오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재물, 이게 없으면은 나를 지탱해 줄 게 없어요. 지탱해 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세금, 과세금해서 돈을 얻어갖고 내가 물질과 재물을, 돈을 더욱더 축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삭개오가.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이런 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는 예수님. 그러면서 자기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구로다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나요?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나요? 10절에 이렇게 답을 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잃어버린 자 누구요?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요거를 갖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부터 9절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를 3번을 갖다가 다시 반복합니다. 한번 이거는 자막을 봐야 돼요. 앞에 자막을. 한번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근데 내가 예수님인데 예수신데 예수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예슈와 구약의 말로 하면은요. 여호수아 뜻은 뭐냐 하면은 구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요. 내가 가는 순간에 구원이 지금 네 집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됩니다. 7절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저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저가 예수인데 예수의 뜻은 구원이에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구원인 예수가 들어가면은요, 죄인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는 9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소중한 존재로 바뀌어요. 누가? 예수가 가니까, 구원인 예수가 들어가니까 이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버려요. 오늘 성경은 이 누가복음 1절 19장은요 이런 참 재미난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는 잃어버린 존재감을 다시 회복시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예수 구원이 이 집에 이 삭개오에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소중한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길래, 왜 그게 소중한 존재인가? 아니,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길래 그걸 소중하다고 그렇게 여기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다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누구요? 예수께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가 계신 게 아니고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좌편과 우편에 한쪽에는 야곱,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유일한 존재들,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네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증거로다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거지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예수님은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라니까요.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존재감이 최극상이고요, 존재 가치가 최고인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최고의 존재 가치가 있는 자는 누구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그 밑에 그들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삶은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거야. 하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존귀한 자가 되고 정말 꼭 필요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이 어떤 필요한 존재 가치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거야. 아예 딱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교회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앞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새로운 기준을 세웠어요.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존귀한 가치가 있는 자요, 정말 보배로운 존재요,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요,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다. 누구 안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배하러 오신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평가하더라도요, 그 평가는요, 자기들 울타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능력과 관계없어요. 내 성과와 관계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런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재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외형적인 기능, 기술, 재능 다 도구예요. 도구는 언제든지 변하고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를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같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면은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바뀌거나 뒤집어지거나 새롭게 변하는 거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나이를 떠나서, 모든 연령을 떠나서
모든 성별을 떠나서 하고 있는 일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른 양처럼, 이른 은전처럼, 죄인들처럼, 삭개오처럼 이런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자기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가 없어, 자꾸 이렇게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께서, 구원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해요?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내주면서까지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네가 소중하지 않으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소중한 존재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소중하다는 것부터 재발견해야 됩니다. 이 소중하다는 것을 재발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자발성이 나와요.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다시 해보리라.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시 일어나 보리라.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도전해 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삭개오처럼 자발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